박종혁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어서 사세를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해서 30억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결국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박종혁 씨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이 빚을 갚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를 시작해서 14년 동안 30억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아주 재미있어요. 30억을 빚진 내가 살아가는 이유. 30억을 빚을 졌지만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30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등에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뛰고 또 뛰며 달려갔을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삶의 이유가 뭐죠? 30억의 빚은 아니라 해도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과 같습니다. 뭔가 잡힐 듯 뭔가 잡을 것 같아서 하늘을 향해서 펄쩍펄쩍 뛰어보지만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허망한 인생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날이 그날 같았어요.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내 이름을 드러낸 것도 없고요. 자식을 잘 키워서 뭐 호강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뭔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라고 대답했던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해답을 몰라서 그냥 씩 웃는 것이 우리의 대답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린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뱀의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에 떨어져야 할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무능의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대요.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인간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인간들이 쌓아올린 지극정성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신 걸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 외에 어떤 존재도 사랑하거나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작정해 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공짜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신은 왜 살아?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야? 라고 누군가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한 것 같이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해 삽니다. 바울이 믿은 십자가와 우리가 믿은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예요.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한 그 고백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긴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붙잡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과거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그는 살아내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 자랑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울이 살았던 그 삶,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 그 회개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 이들은 정말 틀림없이 예수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나.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기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 애쓰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큰 소리치며 주장했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네가 왜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해?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자아라고 말해요. 자아. 이 자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됩니까? 더 이상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 자아가 죽었잖아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기 자랑과 업적과 그 공로를 자랑하고 싶었던 내가 죽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내 멋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나, 내 자아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자랑하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은 시체 위에 발라놓은 화장품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시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발라서 열심히 두들겨 보십시오. 그거 뭐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화장 한 번씩 하긴 하더구만.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더 이상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가 믿어졌다고 받아들였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도 다 못 박혀 죽었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도 즉시 동시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난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과거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랐어요. 도둑질 사기치고 악한 짓을 해도 아이고 안 걸렸네 다행이네 그 바람에 돈 좀 벌었네 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짓던 죄가 아이고 이건 죄인데 그 당연하게 내가 행하던 그 행위들이 이거는 죄잖아. 양심에 꺼리네. 이건 나쁜 짓인데 이거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말하면 양심이 완전 화인 맞아서 작동하지 않던 여러분이 양심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죄가 죄인 게 깨달아져요. 나쁜 짓 하면 나쁜 짓이라고 이거 아닌데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나의 주인 누가 된 거예요? 누가 됐어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셔야죠.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그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날 놀러 갔는데 골프장 갔는데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야 골프장 가면 되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내 마음에 걸로 가자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옛날에 사기치고 도둑질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야 그런 사람 안 돼 이제는 너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하고 나를 글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때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이 자아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거리를 자랑하려고 살려가는 그 뜨거운 욕망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냥 나만 기쁘면 됐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살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 안에서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아, 옛날에 살았던 것보다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옛날에 그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 멋대로 쓸 때 그래도 뭔가 찝찝했는데 불안했는데 지금은 적게 살아도 뭐 가진 것 없어도 조금 벌어도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의미가 있네? 이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아, 삶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몰라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 명예와 권세, 철학과 이데올로기, 종교의 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거고요. 뭔가 어느 곳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해보십시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갈증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환각 현상이 오는 거예요. 환각 현상이 오면 현실을 도외시해요.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살려고 그래요. 상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현실 속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이러한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어지고 죽어진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될 때 비로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 가슴에 혼자서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소리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요즘도 하고 계시나요? 요즘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진짜 별나게 만났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전 지금도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서 그 예배실을 대걸대걸 굴러다니면서 아무도 없더라고. 눈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10시 반이야. 새벽기도 4시 반에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미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친구들 조사하며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별났나 봐.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뭐 남녀 호랭개교 믿고 무슨 뭐 불교 무슨 파에 뭐 아버지가 뭐 대단히 높은 사람 이런 친구들 찾아다니며 전도했어요. 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다 앉아봐 하고 앉아서 강단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소리 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겪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복음 듣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예수 위에 산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핏개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 위에 사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주고 나누어주고 야 교회 가야 된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뭐라고 내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를 좀 이 사람에게 전해줘서 이 사람들도 나랑 같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나랑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좋겠어 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사냐?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렇게 물을 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대답할 준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자랑거리를 찾아서 불나방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게 되면 아,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세상의 욕망과 세상거리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나, 이건 정말 아니구나. 이거 버리게 되고 나를 살린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와? 그분의 영인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분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다. 영으로.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간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즉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뭐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언제 죽었어? 여러분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본 적은 있어요? 보고 믿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 사건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인데 우리는 능동태로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아, 나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으로 뜨겁게 달려고 했던 그 욕망 가운데 있었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다 자아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사니?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삽니다. 예수 위에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대답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아무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전제가 아무 꺼리낌 없이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라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넘어질까? 라고 하는 자기 안의 갈등이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그러지 않는다면, 아시겠어요? 그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십자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가 무너지면 뭐가 밀려 들어온다고요? 세속의 물결이 밀려 들어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전 과거에 이 땅에 소망이 있었어요. 넘치는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절절하게 더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단지 이 땅에 소망이 한 가지 있다고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집에 가서 우리 지우 재롱 떠는 것 보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아이의 재롱은 어떤 경제적 논리나 이해타산으로 하는 재롱이 아니거든요. 이것 보는 소망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때때로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가운데 허덕허덕거리고 살다가 코로나 걸려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야,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라고 내가 지금까지 허덕허덕거리며 살았나,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말과 삶으로 영원한 가치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결혼해서 내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니까 그 소망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안 물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소망을 이루었는데 만족하십니까?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만족한다고 인간은? 지가 하나님 돼야 만족하다니까. 하나님 돼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만큼 어떻게 많이 깊고 넓게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욕망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데 있어요. 어디까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거기가 욕망의 끝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며 소망은 바로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계속 마음속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 뭐 이상주의를 지금 얘기하시나? 안 되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계시네. 그 생각만 계속 드시죠? 아,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은혜 받고 걸어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그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알긴 알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알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와 떨어질 수 없고 세상의 영향과 단절될 수 없는 죄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향하여, 여전히 욕망을 향하여, 여전히 쾌락을 향하여, 여전히 이 세상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싶은 그 죄된 그 죄성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했으면서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한 그날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다 불러서 회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술을 끊었습니다 하고 제가 소주 따는 탁자에 딱 엎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술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 야, 진짜 담배가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담배 끊으려고. 그리고 마지막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담배가 끊어지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더라고. 꼭 6개월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이렇게 육체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향하여 완전히 쪄들어 있고 그 길로 향하여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것이 우리 육체라니까요. 이런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육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위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육체 안에 사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죄의 요소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이 죄된 육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이 죄덩어리들과 이 죄가, 이 육체가 죄를 향하여 가는 이 육체가 그 죄와 싸워서 글로 가지 않도록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11조 감사헌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복에 나에게 60배, 30배, 100배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라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된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 죄의 요소들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만만하다는 거예요? 격렬하다는 거예요? 격렬하다니까요. 격렬하다니까요. 제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이 안에서 불같이 올라오는 그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철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을 3일 하면서 버텨서 싸우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결국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주일날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바로 가가지고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격렬한 감정으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투쟁하듯이 죄와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싸울 때,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듯이 싸워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활기를 얻고 하나님 관계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댕이가 방정이면 주댕이를 때려서라도 주여, 이 주댕이가 또 나를 죄짓게 만드는군요. 바늘로 꼬매야 되겠습니다. 집게를 갖다 찝어서라도 이 입으로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김유신이가 집으로 안 데리고 가고 늘 습관적으로 거시기로 데려갈 때 이 내려가지고 칼로 말의 목을 치듯이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 싸우기, 이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활기를 얻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담배 얘기 드렸다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 오늘부터 또 뭐 금식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도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 육체가 세상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을 거부하잖아요. 계속 그를 달려가잖아요. 그를 달려가잖아요. 이때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 나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주셨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또 죄와 타협을 해? 어떻게 세상 유혹에 내 손을 내밀어? 바울이 가치 없다고 배설물과 같이 버린 그것 붙잡으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리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 안에 살아가지만 죄와 싸워 이겨내면서 우리가 예수 위에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예수고요. 과정도 예수고 결론과 승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 육체가 연약해서 늘 주님의 뜻과 다스림과 상관없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멀어져 가면서 삶의 의미를 늘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참 잘 안 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내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30억을 갖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죄와 싸우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것이 나에게 무가치한 것이고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뭘 이기고 뭘 승리하는 거예요? 적과 싸워 주먹질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흑살이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허락해 주신 유일한 길이고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가 되셔서 생명나무 열매 먹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